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MI의 서유진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인들과 나누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도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저희 목회에도 너무나 많은 유익을 줬고 또 지금도 저에게는 참 많은 유익을 주었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저라는 서유진이라는 목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간을 보냈던 곳이 바로 선교단체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단체 시절 동안 또 좋은 것도 있었지만 또 목회자가 된 이후에 더 많은 고민을 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카리스마 리더십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사실 제가 대학생 때는 카리스마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아주 인정을 받고 또 탁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던 시대였어요.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인솔을 해가면 훨씬 빨리 공동체를 하나로도 만들 수 있고 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복음 전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더 좀 전략적으로 진취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카리스마 리더십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방향과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 안에서 적응을 하거나 또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참 고민이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참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또 저에게도 알게 모르게 그런 리더십의 영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의 리더십 자체를 초기와 중기와 후기로 나눈다면 초기에는 저도 꽤나 카리스마 리더십을 지향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익도 있었어요. 예, 정말 유익도 있었고 또 제가 누군가에게 또 어려움을 주거나 상처를 주진 않았을까 또 염려되는 부분들도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카리스마 리더십을 왜 이렇게 우리가 열광했을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죠. 왜 우리는 답정너처럼 답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리더십에게 더 매력을 느꼈을까, 또 그분을 왜 더 따랐을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성찰인데요. 돌아보고 나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제가 경험하고 있고 그 당시에 제가 경험하고 있고 겪고 있던 문제가 너무 아프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이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나보다 더 탁월하고 나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고 나보다 더 인생을 더 살아온 그런 리더 있잖아요. 카리스마 리더에게 조언을 듣고 그 리더가 말해주는 그 조언을 따라가는 게 내가 이 문제에서 빨리 해결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나의 문제에서 빨리 해방되고 싶었다. 네, 그게 저의 이유더라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선택하는 걸 참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선택은 할 수 있죠. A냐 B냐 모든 선택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 인생이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은 뭘까라는 말을 하면서 그 선택의 자리를 회피해 왔던 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1번이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웃을 사랑하는 게 2번일 텐데 그 큰 범주 안에서 사실은 내가 선택할 것과 선택하지 않을 것들은 큰 줄기에선 얼추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거로는 도저히 분간을 할 수 없는 또 다른 소주제의 어떤 선택들이 남아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A 회사를 갈 거냐 B 회사를 갈 거냐 A라는 형제를 만날 거냐 B라는 형제를 만날 거냐 뭐 이런 저에게 사실은 달려있는 선택의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제가 선택하는 걸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해주는 그 선택지를 따라가고 싶었고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제가 그 책임에서 빠져나올 구멍을 항상 만들어 놓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카리스마 리더십을 더 선호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저도 많은 생각이 변하고 또 저의 리더십도 달라지고 또 저의 마음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저의 나이가 달라지면서 사실은 누군가가 내 인생을 결정해주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 아닐까라고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고 또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용기가 더 필요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에는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자주 듣게 됐는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점을 많이 보러 간대요. 제가 한두 분에게 들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인데도 점을 많이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왜 점을 보러 갈까? 그 마음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인생에 정말 너무 힘든 문제에서 빨리 해결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잘못된 선택과 후회되는 선택을 할까봐 누군가에게 선택을 부탁하는 마음이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카리스마 리더십을 통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선택하는 두려움을 그 사람에게 넘겼던 것처럼 요즘의 친구들은 교회 리더십에게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점을 보러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교회에서 카리스마 리더십을 가지면 특히나 청년사역에서 카리스마 리더십을 가지고 청년사역을 하면 많은 잡음과 또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젠 시대도 달라졌죠. 근데 그 친구들도 교회 안의 리더십에게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관여를 받는 것이 싫지만 또 다른 어떤 리더를 찾은 거죠. 점쟁이라는.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내 인생에 대한 선택을 미루는 것이 부탁하는 것이 옳은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설령 나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분들에게 너무 지나친 의존을 하게 되고 또 그분들에 의해서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사실 의미 없는 일로 만드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다시 무언가에 매이는 일이니까요. 제가 너무 막 자유주의자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셨고 그 선택에 때로는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점을 보러 가시거나 또는 카리스마 리더십, 어떤 은사를 가진 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거나 그분들의 말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보시고 또 그 말씀을 토대로 하셔서 기도하시고 더디고 느릴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선택하시고 책임지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선택지가
때로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마저도 참 감사하고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실수와 또 실패와 죄마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오래되면 나중에는 더 선택을 할 수도 없고 용기를 가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뭔가가 잘못됐을 때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없어요. 그저 그 말을 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잘못된 이야기를 해준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러나 그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우위에 두고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따랐던 내 잘못도 있는 거예요. 선택을 내가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는 피해자일 뿐이다, 나의 잘못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리더십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지 않고 또 점을 보러 다니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보십시오. 오히려 그 말씀을 보시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